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번 주에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웃음교회 예배를 약간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다. 그러면 참 재밌어서 피식피식 웃을 때가 있다. 그 재밌는 부분 오늘도 많이 만끽하셨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얘기가 오늘은 좀 아니어가지고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여가지고 그냥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만화나 영화에서는 악인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들로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그냥 단순한 악인인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이라는 평면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들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배경은 이야기의 재미를 상승시키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창작자들이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가해자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가해자 또한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이야기들은 그 가해자를 동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참 전개되다가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약간 뜬금포로 등장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헤롯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헤롯에게도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헤롯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거나 헤롯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헤롯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헤롯의 서사, 즉 가해자의 서사를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그 목적은 현대의 창작물들과는 다릅니다. 헤롯과 헤롯을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지에만 집중합니다. 헤롯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새롭게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 또한 남편이 있었고 심지어 그 남편은 헤롯의 동생, 이복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욕망으로 서로의 배우자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에 목소리를 냅니다. 헤롯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지적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요한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해서 세례 요한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가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적하는 말들에 대해서 괴롭지만 때로는 옳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만 헤롯이 온전히 결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은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고 해석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12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적인 타락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춤과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로 에둘러서 표현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미 이 어린 소녀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는 헤롯의 이야기는 그 헤롯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헤롯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로마의 분봉왕에 불과한 그가 물론 관용어로 사용한 말이기는 했지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소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를 묻고 헤로디아는 이때다 싶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는 헤롯에게 돌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요구인데 소녀는 어머니가 굳이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곧바로 서둘러서, 그리고 그 머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찬 자리에 무슨 음식인 것 마냥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몹시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혹은 광기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헤롯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똑똑히 알고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자기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듯이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헤롯의 이야기에는 어떠한 동정의 여지,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이 옳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녀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자신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최고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헤롯의 선택과 결정은 온전히 그의 책임입니다. 헤롯은 이 가해자의 서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조언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끝끝내 더 큰 죄악의 자리, 더 큰 가해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도 개입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 지역의 책임자였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헤롯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는 그런 조심스러움조차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들을 듣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도발하지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끝끝내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헤롯은 그 이후에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지던 시기에 헤롯은 이미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욕하여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가게 한 헤롯의 죽음을 성경은 신이 나서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도행전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헤롯의 죽음이나 쓸쓸한 말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가해자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의 최후, 비참한 말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사실 악인의 멸망은 우리가 가해자의 서사에서, 가해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듣고 싶은 파트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였는지,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집중해서 보고 싶은 파트가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보고 싶은 파트는 그렇게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멸망하는가, 이거를 이 가해자의 서사에서는 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가해자의 마지막 심판의 영역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는 그들의 끝이 그리 좋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의 복음서들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가해자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악인들의 멸망을,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대단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잔혹하고 무지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온 존재가 멸망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때로 평생에 걸쳐 자신의 죄값을 온당히 치르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회개하기 전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속죄와 반성의 의미가 들어있을 거라고, 크게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왜 그런 일들을 도대체 했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조차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큰 힘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잔혹함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고 결국 그 잔혹함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수많은 분파들이 있는데 그곳 중에 에디오피아 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의 한 분파입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하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본디오 빌라도를 성인으로 기억하고 추앙합니다. 이쯤 되면 에디오피아 정교회 여기 또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망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끝내 본디오 빌라도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했다라는 전승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게 전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로 역사적 사실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마저도 그가 정말로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가정했을 때 그를 성인의 자리까지 추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 공동체의 힘이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가슴이 떨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혹시 가해자의 서사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헤롯과 같이 끔찍하고 잔혹한 가해자의 서사 속에 있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하루속히 나의 삶을 정직하게 살피시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악인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악인들에 대한 복수와 멸망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서사 속에서 악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악인들의 멸망을 바랍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서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정말 존재하는 악인들이 끝내 멸망하는 모습들을,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 악인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 권력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면서 나의 삶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가해자,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떵떵거리면서 정의로운 척 살아가는 가해자, 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쉽게 지워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잊은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내 안에 솟아올라서 내 마음을 휘저어놓곤 합니다. 복수의 칼을 건다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복수심은 정말 마음속에 칼을 몇 자루 품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그 칼을 가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너무 다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해자는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때론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그 복수의 칼을 마음속에 지니느라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곤 합니다. 게다가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아서 결국 그 복수의 칼날을 가해자들에게 찌를 수 있다면 그나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악인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평안히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들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피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항상 옛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진보적인 신학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지옥에 관심이 아예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지. 이 땅의 지옥을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 안에서 끝난다는 현세 중심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선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이지만 여전히 그 권력으로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 성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억울한 자들의 탄원을 들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호소해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먹고 살만하니까 정말 어떤 끔찍한 피해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일들은 이 땅 가운데서 끝난다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 한복판으로 다가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숱하게 기록하듯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끝끝내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속성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 사랑의 속성들이 어긋나지 않는 일이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 현세 이후의 삶에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말아야 한다고 지금의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지옥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현세 이후에라도 닦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들이 이 땅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저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라고요. 억울한 자들의 원통함을 마침내 풀어주시고야 말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조리함들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정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복수의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이미 피해자가 되어서 마음에 상처난 그들이 그 마음을 너무 오래 깊이 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코 분노나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긍정하는 언어들도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오래 가지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다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깊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연대하여 우리의 고통을 분담하셨으며 그분은 결국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모두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다 언젠가는 당신의 뜻으로 해결하실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손 놓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롭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끝까지 그의 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를 표시할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조용히 시신을 수습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피해자의 곁에 서는 것,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논리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 우리의 작은 손길과 힘이 남아 피해자들의 자리에 보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해자의 서사를 써나가고 있다면 부디 지금 그 이야기를 멈출 수 있길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고통과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와 정의를 하루빨리 실현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평안함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부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언젠가 정말로 그분의 공평과 정의를 성취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혹 변명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그런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분노와 원망의 감정 충분히 곱씹고 소화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그 감정이 그들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피해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